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목표를 딱 하나 잡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꼭 해줘야 할 게 뭘까? 내가 한 가지를 뭘 잡았냐면 절대 순종하는 아이들로 도와야겠다. 좀 너무 심하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군대보다 더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아침에 밥 먹어 그러면 딱 먹습니다. 그만 먹으면 딱 멈추고. 그리고 정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바빠가지고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유에 밥 말아 먹게 며칠 했어요. 우리 딸도 여기 있는데 정말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유에 밥을 반찬을 못 만들고 시간은 없어서 앉아, 자 밥 우유 말아 먹어.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딸은 그걸 몰래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냐면 저는 분명한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순종하는 아이들로만 키운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할 거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도와서 이제 딸도 우리 사회 오고 얼굴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좀 많은 대화를 했죠. 순종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예 얼굴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않는 사람을 아빠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데 와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두 아들도 똑같이 결혼을 이제 이야기해서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 요셉이도 이제 1월 11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오랫동안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들로 돕는 걸 한 가지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부모는 자녀를 절대 순종시킬 수 없어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사람이 자녀를 순종시키려고 할수록 자녀는 불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순종시키려고 하면서 날마다 나와 하나님의 싸움을 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만 자녀가 순종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순종시켜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은 처절했던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이삭이 졌을 때고 잔치를 베푸는데 문제, 잔치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나이 차이 12살이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같아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놀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놀릴 수 있죠. 근데 사라는 또 그 이스마엘과 그 엄마까지 내쫓으래요. 해요. 이게 잔치집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형들이 동생 얼마나 많이 놀려요. 그때마다 쫓아내면 여러분 다 쫓겨나야죠. 그거 한 번 했다고 쫓아낸다는 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또 사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했는 그들이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나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물이 떨어져 죽게 된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죽도록 울 때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물을 마시게 하신 다음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뤘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아내를 둘이 얻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둘이어서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불행해진다. 사실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들을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씨잖아요. 아브라함 13년을 키운 아들을 한번 내쫓아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이 불행한 일. 세 번째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오늘까지 갈등한다. 그 한 번 잘못 선택한 다음에 이게 정말 죽도록 중동과 이스라엘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싸운다. 네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럼 야곱은 아내가 4명인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내가 꼭 둘이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1명인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넷이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둘을 얻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리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 안 썼습니까? 근데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안 쓸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버림받으면 여러분들 진짜 버림받아야죠.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지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과 북의 갈등은 더 심해요. 일본과 우리나라 갈등은 더 심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갈등이에요. 뭐 선택을 잘못해서 갈등하고 뭐 그 갈등이 지금도 고통을 주는 건,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객관성이 없어요. 왜? 역사는 갈등의 연속이고, 아니,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갈등했다, 그래서 이러지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울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유업을 얻지 못한 문제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문제는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스마엘 끝까지 돌봤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줬잖아요. 한 민족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뭐 하갈,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뭐 가인은 나쁘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키워가시는가, 나를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건은 다 내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배열하셔서 나를 좀 올바로 봐라, 그리고 너와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미리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거니까, 뭐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유다인데, 내 속에 유다, 얼마나 예수님 많이 팝니까? 돈 때문에 매일 팔잖아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누가 뭐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저는 복을 못 받죠. 하나님 앞에 잘못 선택해서 복을 못 받는다면, 잘못 선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진짜 대학에도 웃기지도 않는 선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잔치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12장에서 이제 마무리까지 가는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는 버겁고 어려워요. 이 잔치, 큰 잔치죠. 그냥 잔치가 아니고. 근데 성경은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는 생일 잔치 벌이죠. 솔로몬은 전 국민을 데리고 성전 짓고 잔치를 하죠. 에스더도 사실은 나라를 구하게 된 그 과정에 잔치가 중요 역할을 해요. 이 잔치 때문에 하만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한 잔치 중에 큰 잔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냐면 큰 잔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표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잔치 이야기로 끝나요. 잔치. 근데 하나님 나라 잔치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성령님이 은혜의 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보복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잔치예요. 사람은 언제 잔치합니까? 생일 잔치, 시험에 합격하면 잔치, 이렇게 건물을 완성하면 잔치, 승진하면 잔치, 병이 나오면 잔치, 오랜만에 만나면 잔치, 뭔가 변화,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잔치를 벌이죠. 잔치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야, 잔치하자. 근데 뭔 잔치인데? 오늘 결혼식이야 라는 전제가 없으면 잔치죠. 뭔 잔치요? 그냥 밥 먹자고 그러고. 잔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팠거나 실패했거나 고통을 당했거나 헤어졌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가 있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보복이 해결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구체적으로 슬픔, 이 슬픔이 화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이게 기쁨으로 바꾼 거죠. 죄를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또 찬송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 오늘 우리 김혜원 집사님 가슴 아팠던 그 성장 과정이 찬송으로 바뀌어버린 거, 그거 잔치죠. 이게 잔치. 그래서 우리가 말씀잔치, 간증잔치,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심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 의의 나무로 심겨지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잔치를 날마다 베푸는 인생, 사람들에게 뭔가 바뀐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돕는 인생, 구체적으로 눈물이 완전히 다시는 흘리지 않고, 애통이 다시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까지 다시나. 왜?
사망이 다 끝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동시에 이 잔치를 함께 베풀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완전히 병원화된 삶을 돕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잔치를 베푸는 인생,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람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잔치 내용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뭐 누구를 초청했는지, 음식은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잔치를 어떻게 베풀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줘요. 잔치는, 우리는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냥 베풀 수는 없습니다. 젖이 떼어져야 잔치가, 젖이 떼는 날, 젖이 떼어져야 되는데, 이 젖을 떼다라는 말이 가말인데, 이 가말이 원래 낙타예요. 사실 이 가말,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성령도 낙타인데 할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젖을 뗀다는 건 성숙하게 되고 능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게 안타깝다. 이들은 젖으로 먹고 있다. 젖을 빨리 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장로고 목사예요. 근데 어린아이면 아직 젖이 안 떼진 거예요. 젖이 안 떼지면 내가 목사지만 잔치를 베풀질 못해요. 예배 왔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잔치. 내가 아버지인데 돈도 벌고 가장인데 집안에 잔치가 없어요. 잔치. 왜? 내가 젖을 못 떼니까. 젖.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떼야 집안의 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교회를 모이면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젖을 떼지 않고는 잔치를 못 벌이죠.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잔치예요. 잔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놀리단 말이 성경에는 자주 안 나와요. 그러나 원어에는 너무 수백 번 나와요. 왜? 원어가 이 짜하크는 똑같은, 농담하다, 비웃다, 멸시하다, 조롱하다, 경멸히 여기다, 만홀히 여기다, 이게 다 짜하크거든요. 짜하크.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아니 뭐 이게 뭐 같은 핏줄인데, 아버지가 같은데 좀 다퉜다고 쫓아내라고 말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걸로 근심하지 말래요. 사람 말을 다 들으래요. 그래야 잔치를 벌일 수 있으니까. 잔치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쫓겨나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두 아들이 있대, 두 아들. 근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하갈. 이건 어떤 건가? 이게 또 자유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 사라. 이건 언약, 두 언약이다, 언약.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차피 한 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율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봐요. 성경 자체가 두 권이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예요. 이걸 땅으로 보냐 위로 보느냐, 이 속에 언약을 보느냐 아니면 이걸 지키라고 보느냐. 살인하지 말라. 아, 나 살인 안 해야 돼. 예배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헌금해라. 11조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하나님 나 복 주셔. 그렇게 하갈로 이스마엘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라는 언약으로 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갈로 보고 이스마엘로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할 말도 있고, 내가 했잖아, 내가 헌금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기도해서 나왔잖아, 내가 예배드렸잖아, 내가 전도했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다 이기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도 기쁘지 않고 교회도 기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신기해요. 내가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잘 되면 잔치집이 아니에요. 항상 뭔가 피곤해.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위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신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서 막 무릎이 꿇어져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도 또 즐거워하고 오히려 자기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 같이 있으면 막 잔치가 저절로 벌어지는 거죠. 잔치가. 그래서 이스마엘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항상.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지금 매일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이삭을 박해해요. 이스마엘이 날마다 이겨요. 날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능력으로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이게 날마다 이깁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이제도 날마다 이스마엘이 나를 희롱하고 놀려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또 제 속 깊은 곳에는 나를 희롱하고 있어요. 알지?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한 건지 라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도 안 돼요. 안 돼. 다 알아도 또 그래요.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을 항상 내 속에 있어요. 이 내쫓는다는 게 뭔가? 내쫓는다는 게 이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이 롯의 사위가 바로 나거든요. 왜? 이사야에서 보니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하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존재 자체가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존재예요. 안 돼요.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우스워요. 농담이에요. 성경 농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별로 나한테 의미 없어요. 누가 돈 1억 딱 주면 눈이 확 띄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치료하셨다? 관심 없어요. 병이 나사야 돼. 나사.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만홀히 여겨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깨달아버린 순간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이스마엘이 계속 나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해버린 순간 이스마엘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 쫓아내? 깨달음으로. 깨달음. 한 법을 깨달음으로. 뭘? 나는 죄덩어리구나. 내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기도를 날마다 24시간 해도 내 속에 죄는 내 주인이구나. 내가 죄를 안 졌다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아버린 순간 이스마엘은 떠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잔치가 벌어져요. 깨달음이 잔치입니다. 깨달음이 잔치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죄덩어리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스마엘이 떠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감사하리로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정죄가 없다. 왜? 이런 나를 여러분 절대로 생일 때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해 왔고 지금도 희롱했는데,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젖을 떼니까 깨달아요. 젖을 떼니까 보여.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걸 내쫓아야겠다는 걸 보여. 원래 죄덩어리인 나, 원래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난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보여요. 깨달아져요. 이스마엘이 나를 희롱하네?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죄덩어리로 살았네? 내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웃기는 놈인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서 보인 거죠. 언제? 젖을 떼니까, 언약이 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보인 거예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생일잔치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스마엘은 이삭을 쭉 희롱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희롱해요. 근데 내가 젖을 떼니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때부터 이스마엘 사라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버리시고 저주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보냈죠. 어디로 갔냐면 부엘세바 광야. 부엘이란 말이 셈이고 광야, 세바가 7인데 7은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우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를 꼭 성지순례 가면 직접 가봅니다. 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판 부엘세바를 가봐요. 이 언약의 샘물이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물이 안 보여. 그 물이 부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과 하갈이에요.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여요. 없어서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눈이 밝아지니까 물이 보여. 그래서 물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부짖어야 눈이 밝아져요. 율법에 시달려 봐야 은혜를 알아요. 고통을 당해봐야 자유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직도 안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한계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죄성들, 율법은 우리 속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 날마다 나를 정죄해요. 매일매일. 근데 이것들이 나를 잔치를 벌이게 하는 도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것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성경 안에 부엘세바가 보여요. 율법으로 보였던 성경,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성령은 육체를 거스는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잔치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키워오셨고 앞으로도 키워가실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가시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는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되었는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이제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함과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네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교훈의 털을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가면 우리는 매일 잔치를 벌이는, 잔치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잔치 못 벌어요. 돈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꿈과 비전을 성취해서 천년 억만 년 지나도 내 안에 잔치도 없고 남에게 잔치를 못 베풀어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털을 닦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 매일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이 네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누리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 메타노니아가 원래 마음 바꾸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건 반드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여러분, 회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회개. 같이 한번 완전한 회개 같이 크게 그 뒤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반응이 회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이 내 안에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어요. 목사도 장로도
부모도 자녀도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지만 나도 똑같은 죄를 지어요.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지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남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뒤에서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죄인의 열매에 불과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면 이런 도덕 윤리적 죄를 안 짓게 되겠죠. 그러나 이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죄인 된 거예요. 내가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주인인 이상 더 이상 나는 죄인은 아니에요. 그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 행위는 고쳐야 되겠지만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 이번에 간증하시는 다니엘 기도의 그 최철한 만화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 이름이 의인인데 잘못하면 야, 의인아, 잘하면 의인아, 어차피 의인이야. 표정은 좀 달라지겠지만 의인은 의인이에요. 어차피 의인이에요. 어차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화를 내고 회초리로 때리겠지만 죄인이어서 때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돼요. 죄에 대한 반응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자학하거나 변명하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인데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었다고 죄인 될 수는 없어요. 자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죄를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고 내가 옛사람에게 속았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그 사기, 속임, 악한 동무, 선한 행실을 속이는 악한 동무에 속아서 행동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자녀가 안 되거나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죄인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뭘로? 마지막 감사로 무조건 바뀌어야 돼.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감사하리로다. 죄를 지어도 감사. 왜?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었고 이대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의 주님의 은혜가 없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신 과정이죠. 주님이 주인 되는 노력이 없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내 한계를 본 거죠.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기회가 됐을 뿐이지 자아가거나 변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네요. 답답하고 좀 마음이 미안하고 그러네요. 어찌됐든 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에 잔치 없어요. 신앙생활 잔치 없어요. 매일 알 수 없는 어둠이 우리를 괴롭혀요. 교회 나오면 뭐예요? 예배드리면 뭐하고 헌금하면 뭐, 기도하면 뭐, 찬양하면 뭐예요? 이게 회개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데 겨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하나님 내가 또 거짓말했네요. 내가 또 뭐 음란했네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참 우리는 안타까워요. 신앙이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신실한 마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의심하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죽은 자와 똑같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들도 못 난다는 거, 기도도 못하는 다 알아요.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는 거, 병이 안 나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세례들,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지워버리신 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라는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의미의 용서예요.
죄 사함, 죄 없음의 용서예요. 죄 없음의 용서. 뭘 잘못한 걸 그래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 이 세례들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안수는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좌우되지 않아요. 물론 자녀는 부모를 의심합니다. 부모님 나에게 관심 없어요. 부모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님 행동 보니까 부모님 나 미워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욕심의 부모가 자기 상처가 있어서,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 속에도 자녀를 향한 사랑은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몸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 자체가 없는 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자꾸 두 번째 부활이니까 장례식에 가서 그 죽은 시체가 드러나는 게 두 번째 부활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이죠. 몸이 다시 사는 거 두 번째 부활인 게 사실. 근데 그건 초보예요. 초보. 더 완전한 데로 나가야 돼. 완전한 데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분명히 죽지만 심으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지 알죠. 죽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암에 걸려서 죽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죽는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대로 자꾸 나가야 돼요. 영원한 심판, 더 이상 재판은 끝났어요. 확정 판결, 이미 재판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더 이상 재판자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끝난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 심판하실지 몰라, 이러다가 버리면 뭐 지옥 갈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둥, 뭐 그러다가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둥,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지. 자꾸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왜? 확정됐어요. 심판은 없어요. 끝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잔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잔치. 그리고 다 들어야 돼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 없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죄 있다. 그러면 죄가 사했다. 이 말은 그 죄를 용서했다. 죄와 나와 사면이라는 건 더 이상 법적으로 더 이상 죄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 감정을 들으면 안 되고 내 양심을 들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눈길과 세상의 평가를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갈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어요. 낙원, 셋째 하늘이 죽어서 가는 하늘이 아닙니다. 오늘 가는 셋째 하늘이에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율법이거든요. 사탄의 사자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를 괴롭혀요. 너 목사로서 그럴 수 있어? 너 남편으로서 그럴 수 있어? 아내로서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사장으로서, 네가 장로, 집사, 성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수 있어? 율법은 매일 우리를 정죄하죠. 나도 그렇게 율법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 세 번째 주께 간구했다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간구했다는 게 세 번이에요. 완전수. 이건 정말 나 좀 율법 좀 다 이기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은혜를 받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스마엘이 왕성해져요. 하갈이 왕성해져요.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욕망.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왜?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짐이 아니에요. 낙타의 등이 짐이 아니라 그게 은혜를 깨닫는 도구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짐이 아니고 못 지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면 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도 빠지면 다 지키고 싶은 거야. 11조 다 하고, 기도도 다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목숨을 내놓으라고도 은혜예요. 상처를 받아도 은혜고, 실패를 해도 은혜고, 고난이 와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가인을 봐도 은혜고, 다 은혜야, 다야. 이스마엘 봐도 은혜고. 주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이게 재림 물론 되지만 재림은 현재입니다. 현재. 두 번째 나타나. 여러분들 매일 두 번째 나타나. 언제? 모든 게 은혜로 보여지는 사람. 근데 이 은혜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스마엘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왕성케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율법이 왕성해야 돼.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 욕망, 성경 글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싶은 이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못 지킬 때 더 겸손하게 되고, 지킬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은혜 아닌 게 없어. 은혜 아닌 게 다 은혜야. 버릴 게 없고 그냥 인생이 황홀해요. 그래서 매일 잔치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잔치고, 그냥 어떤 상황도 잔치야. 잔치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낙타가 짐스럽게 여겼지만 생존을 위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마엘 왕성케 한 거, 이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도 자리로 가게 되고, 해답을 찾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잘못하면 율법 무용론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게 문제죠. 그 율법을 대하는 눈만 밝아지면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지나간 모든 세월이 은혜 아닌 게 없고, 지나간 사건 하나하나가 은혜 아닌 게 없고, 눈이 밝아지니까 소망이 항상 넘치고, 마음의 부요함, 기업의 풍성함이 넘치고, 능력이 항상 넘치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능력을 얻는 기회이니, 인생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사는 게 얼마나 매일매일이 잔치입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